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8장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3절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함께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 8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새벽 말씀 설교 제목이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나 명철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도 볼게요.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지혜와 명철이죠.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잠언 8장 앞에 7장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냐면 이 음녀에 대한 그 경계를 늦추지 마라. 잠언 7장은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다시 와서는 그 7장에 있었던 음녀에 대한 경계 말씀과 대조시키면서 이제 지혜의 말씀, 마치 이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있었던 그 음녀의 유혹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말씀과 어떻게 대조를 시키고 있냐면, 여러분 잠언 7장에서 음녀를 따르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했냐면, 자 잠언 7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잠언 7장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음녀를 따르는 집은 스올의 길이라. 스올은 지옥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은 음녀를 따라가면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도 보겠는데, 자 잠언 8장 35절 말씀을 볼게요. 잠언 8장 35절 거기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기서 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는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7장과 8장에 어떤 대조가 있냐면, 여러분 음녀가 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했던 장소가 어디로 나오냐면 기억나시죠? 어둡고 으스난 골목길이에요.
큰 대로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는요, 어디에 이렇게 전해지냐면, 선포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공공장소, 큰 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지혜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뭐 몇몇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지혜의 말씀은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말씀이 너무 좋고 힘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읽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왔다면, 그러면 자, 의사가 식후에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밥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죠. 그래야 내 몸에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약을 먹지 않으면 계속 감기는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라는 걸 아는데 읽지를 않는 거는 그만큼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어지간히 이제 스크린으로 말씀도 다 비춰주니까 그냥 교회에 빈손으로 오시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뭐 휴대폰에 앱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말씀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펴서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에 여러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면 말씀 이야기를 왜 안 꺼내겠어요? 그죠? 사람은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죠. 숨길 것, 감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인 거를 아니까. 결국은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가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가치를 진짜 믿는가?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봄철만 되면 또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비염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 나는 증세가 있는 걸 우리 성도들도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논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꼭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어제도 실행부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비염 때문에 그렇게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셔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이 어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너무 효험이 있더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니까, 힘이 있는 거를 아니까, 효과가 있는 거를 아니까. 우리도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말씀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말씀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선전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전하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의 가치를 진짜 아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야 되겠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가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데,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2절 3절 읽어서 아는 것처럼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장소가, 아까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불러서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이제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장소,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 인자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간곡하게 소리 높여 외치는 지혜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도 재작년에 새벽마다 읽었고, 또 지금 수요 예배 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면 그 가슴에 불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 가슴에 정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는 견디지 못해요. 정말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오늘날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여간에서는 지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말해서 잘 들으면 큰 소리로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금방 쉽게 알아들으면. 근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이 지혜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산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이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는 것은 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본성 뒤에, 그 자아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귀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도록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죠.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회방을 당합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봉변도 없죠.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진짜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듣는 사람만 있다면, 어디든지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까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로망이 있다면 성경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했는데 한 번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이제 2장 3장 말씀에 보면 나가서 외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전도할 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익산에 우리가 장날이어서 전도를 북부시장 가서 했는데, 그날 장날 나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면 전도할 만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매일이라도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그런 열매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비웃고 조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정말 열매가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전도해도 소용없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전도자라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방해를 하고 무시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향해 오늘 지혜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넓은 광장에서 길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과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함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은 뿌릴 때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만약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뿌렸는데 내 때에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언젠가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뿌린 씨앗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면, 내 때가 아니고 내 다음 세대에 거두게 하신다면 똑같이 내가 그 열매를 보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죠? 주님의 나라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그냥 다 저절로 되어진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되어집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했고 선포했고 순종했고 땀 흘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진 게 다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어제 주일에 제가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니까 오늘 이 지혜가 간절히 외쳐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눠드렸죠.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진짜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전하며 살게 하소서, 외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